여호수아서 7장 전체를 여러분과 강해로 나눠야 되지만 내용이 너무 길고 또 이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웬만한 분들은 대부분 이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과 함께 봉독해서 7장 1절과 5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 실패 속의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중에 수많은 발명을 했지만 사실은 정말 많은 그 실패를 경험했었던 그 발명왕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그렇죠. 에디슨입니다. 이 에디슨만큼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자기가 경험한 이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다. 다만 효과가 없는 만 가지의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그는 자기가 경험한 실패와 실수에 대해서 성공을 위한 하나의 발판 그리고 그 과정으로 실패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말했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정말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실패 속에는요 성공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성공의 DNA가 그곳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보면 일본의 하버드대라 불리는 이 도쿄대가 있는데 그 도쿄대의 교수 중에 히타무라 요타로라는 그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가 쓴 책에 이 교수가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실패학이랍니다. 실패학을 가르치는 과목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실패를 감추는 사람, 실패를 살리는 사람. 이 책에 보면은요 실수나 실패를 감추면은 반복적인 실패가 나타나지만 그 실수와 실패를 드러내서 거기서 내가 배우게 되면 그는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이 이 7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아이성 전투는 최초의 패배이자 마지막 패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요 처음으로 경험한 패배가 바로 이 아이성 전투인데 이스라엘은 이 이후에 다시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7년 동안 무패 행진을 이어져 가게 됩니다. 왜냐? 그들은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교훈 삼아서 이것 안에서 성공의 DNA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7장 안에 발견되어질 신앙의 성공으로 끌어가는 영적 원리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하고 함께 보려고 하는 것, 그들이 실패를 성공으로 만든 그 DNA는 먼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 그러면 아마 이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욥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만이 아신다라고 말을 해요. 잠언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의 길을 주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인생길을 누가 계획하고 누가 인도하고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아시고 인도하고 계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요청을 하고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서 물어보고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대가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무섭게 일하는 일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주인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무서운 직원일 거예요. 오늘 본문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런 큰 실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 멋대로 행동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아이성의 전투에 있어서만큼은 뭘 하지 않느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에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순간에도 전투 대형부터 시작해서 전투 방법 아주 디테일한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싸움에 임하게 되는데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절대로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언제 기도를 하는가? 언제 기도를 하는가? 7절에 보면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기도해요. 언제? 이미 싸움이 비참하게 패배한 후에, 일이 완전히 실패로 끝난 뒤에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와서 옷을 찢고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일을 하기 전에 하는 것이 나을까요? 일한 후에 하는 것이 나을까요? 그렇죠. 기도는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언제 기도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발생해야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 실패와 실수를 경험해야 그때서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론 이것도 귀한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뒤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회복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이들의 전력이 없어서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졌느냐? 아이성의 전투에서 아간이라는 이 한 명의 사람이 죄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우면 백전백패하는 그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 전에 이 사실을 미리만 알았다라면 이런 비참한 실패와 패배는 경험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왜?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여호수아가, 그 영적 지도자가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무거운 일들과 어려운 문제들, 풀어야 될 큰 태산과 같은 상황들을 앞에 두면서도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포커스에서 집중해야 될 영적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가? 월드컵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월드컵에 여러 가지 전통이 있어요. 매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월드컵 우승한 나라는 그 다음 월드컵에서 반드시 예선전에서 탈락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월드컵에서 독일과 한국전이 그랬죠. 독일은요, 피파 랭킹 1위입니다. 월드컵 우승 국가예요. 근데 한국에게 2대 0으로 완전히 대패를 해서 져버립니다. 왜 피파 1위 우승 국가가 이렇게 되죠? 당연히 이길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다음 상대 팀에 대한 전력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한 거죠. 겸손한 정신력과 치열한 자기 관리가 흐트러지면서 게임의 밸런스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반면 상대 팀은 어떨까요? 이들은 약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상대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철저하게 훈련을 하고 이를 악물고 경기 시간 내내 목숨 걸고 달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 교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막 가나안 땅에서 가장 막강했었던, 제일 전투력이 높았던 여리고성을 단숨에 손 하나 다치지 않고 까딱하지 않고 쉽게 무너뜨렸던 교만과 자만이 지금 가득해 있었던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런 영적인 교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싸움을 접근하는지를 봅시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묻지 않아요. 그리고는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정탐을 보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싸움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시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싸움의 경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기 시작하는 여호수아의 실수가 지금 시작된다는 거. 그거에 대한 리포트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봅시다. 3절 말씀에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3절 말씀, 정탐꾼들의 보고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보고는요, 완전히 엉망인 보고입니다. 정확한 보고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아이성은요, 진짜 아이같이 쬐끄만한 성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성이 있는 그 위치는 천혜의 요새와 같은 지역이었어요. 아이성으로 가려면은요, 그러니까 일반 평지가 아니라 골짜기를 지나서 가는, 그래서 싸우기가 보통 어려운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리고성과 같이 똑같이 언덕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싸우기가 매우 힘든 곳이었어요. 거기다가 실제로 용사의 수는 3,000명밖에 안 됐지만 실제 거기 인구 수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12,000명이 넘고 있었습니다. 군사 병법에 군사 전술 방법에 보면은요, 지리지형이 싸우기가 어려운 지역의 상대를 우리가 상대할 때는 일반적으로 상대의 숫자의 5배 이상이 가야 승패를 가늠할 수 있다라는 그 전술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아이성을 상대하려면 여호수아는 몇 명을 데리고 올라갔어야 돼요? 3,000명을 상대하려면 3, 5, 15 15,000명, 적어도 15,000명을 데리고 상대를 했어야 되는 이 싸움에 여호수아가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을 해버리게 됩니다. 3,000명만 데리고 가도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영적인 교만함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더 준비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좀 더 서치해보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더 돈을 모아보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더 공부해보면 뭔가 답이 나올 거야. 내가 더 백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 찾아보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그 시간에 정탐하는 쪽에 자기의 모든 시간들을 투자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며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뛰고 달렸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들에게 정탐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비축하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노력과 수고와 시간과 삶을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 모든 것을 하는데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담력과 지혜와 능력과 돕는 사람들과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요.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 기도의 맛을 못 본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인 게 있어요. 그것은 기도의 맛도 알아요. 기도의 능력도 경험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내가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쁜 삶들에 혹시라도 치우쳐져 있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면밀하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영적인 자만과 교만함이 없는지, 내가 이 정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움직이면 이것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이런 찬양이 있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 위에 기도했나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나오기 전에 혹시 기도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에 받을 은총을 위해 혹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바쁘고 분주한 것은 주님이 먼저 다 아십니다.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랍니다. 왜냐? 이 땅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려고 하는 이 믿음의 기업은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예비한 기업입니다. 주님이 예비하고 열어가고 있는 그 비전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의논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의논하는, 먼저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는, 실패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실패 속에서의 성공의 DNA는 죄를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잘 관리하라.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 죄를 짓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죄 없이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죄의 문제들 때문에 날마다 자기가 갈등한다고, 고민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내 앞에 엎드려지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쓰러집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택함을 받아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멸망받은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내 앞에 엎드려지는 크고 작은 이 죄의 문제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이것을 간과해버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이들이 진 이유는 전력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왔었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간이라는 이 죄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진통을 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6장에 가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거기서 신할산 외투 하나와 금 50세겔 그리고 은 200세겔을 감춰가지고 자기 천막 안에다가 감춰놔서 그걸로 자기가 이제 득을 본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남은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에 대해서 뭐라고 하라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관리하라라고 말씀하셨죠. 6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완벽하게 전부 다 불태워서 진멸시키라는 진멸법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악된 물건을 분명하게 진멸하라라고 했는데 왜 이처럼 잔인한 방법을 통해서, 무식한 방법을 통해서 여리고성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죠? 죄가 가진 전염성 때문입니다. 이 죄가 작은 것 하나라도 남아있을 때 그 죄가 엄청난 속도로 번져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단 하나도 절대로 남겨놓지 못하고 전부 다 불태우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그래서 흔히 전염병으로 비유를 할 때가 많아요. 전염병. 구제역이라는 질병을 알 것입니다. 구제역. 이 구제역은요, 돼지나 소, 가축들에게 질병하는 병인데 이 입안에 생기는 이 물집과 같은 질병이에요. 이것에 짐승이 걸리게 되면요, 젖소 같은 경우에는 수확량의 약 50%로 이게 우유가 줄어버리게 되어지고 모든 짐승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 구제역에 걸리는 짐승은요, 죽을 병은 아니에요. 치유하면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구제역을 걸리면 어떻게 하죠? 무조건 죽여버립니다. 만약 여기 벨리에서 구제역에 한 마리의 소가 걸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죠? 약 반경 30마일에 있는 모든 가축은 전부 다 도살됩니다. 걸렸든 걸리지 않든 무조건 벨리에 걸리면 저 LA까지에 있는 모든 가축은 전부 다 무조건 죽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 방법인지 제가 이걸 생각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 걸려도 죽지 않는 병이에요. 근데 왜 살아있는 것들을 죽여버려야만 하는 이 엄청난 값비싼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걸까요? 왜냐? 그 정도로 전염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에요. 전염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회복되는 속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전염 속도를 갖다 보니까 이것을 죽이는 비용보다 이것을 살리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역에 걸리면은요, 무조건 죽이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근데요,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죄의 전염성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전염성은요, 구제역과 같은 전염병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 한 명이 죄를 졌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순식간에 죄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요. 죄가 이처럼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오늘 누가 죄를 졌죠? 아간과 아간의 가정만 죄를 지었어요. 근데 성경은 아간의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오늘 7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죄라고 정의를 해요. 아간 한 명이 죄를 졌는데요,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징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야 당연히 구약이니까 그렇게 무섭게 죄를 다루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맞는데요, 죄에 대한 이 정결법만큼은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는 6장에 가보면은요, 처음 초대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 부부가 했었던 귀한 헌신과 그 섬김은 사실은 초대교회에 너무나 필요했었던 귀한 섬김과 헌신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단 1초도 용납하지를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징계를 해버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이 인물은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용서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가르쳤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죄인은 어떻게 언제까지 참고 용서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가르쳤죠? 70번씩 7번까지 용서를 해주어라. 용서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받았던 베드로예요. 근데 왜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면은요, 베드로는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치는 이 용서의 교훈 바로 전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의 전체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징계와 용서를 같이 말씀하는 걸까요? 징계와 용서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용서하기 전에 징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정확한 정죄가 없으면요, 용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제가 저희 큰딸 하영이가 1년 전에 사춘기가 왔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엄마한테 큰 소리로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하영이가 지금 아리조나 가 있는데 나중에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걸 처음 봤어요. 그런 장면을. 그래서 제가 하영이를 야단치려고 하니까 아내가 저를 막는 거예요. 여보, 하영이가 지금 사춘기잖아. 여보 이해해줘요. 기다려줘요. 용서해줘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얘가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막말을 하는 수준에서 이제 엄마를 막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 아주 어려운 단계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영이에 대해서 따로 불러다가 엄청나게 한번 야단을 쳤어요. 너 왜 그랬냐? 네가 지금 엄마한테 하는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고 있냐? 야단을 치니까 얘가 하는 말이 그래요. 아빠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요. 그리고 엄마 행동이 이해가 안 돼요. 답답해요. 오케이, 좋다. 그것을 사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도 알고 있지? 네 아빠. 너 사춘기에 대한 이해가 뭔지 아니? 사춘기라는 것은 네가 화가 나는 대로, 네 감정에 들어오는 생각대로 네가 멋대로 행동하는 거, 그게 사춘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사춘기란 뭐냐면 너 안에 들어오는 잘못된 생각과 옳은 생각, 이것에 있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너가 선이 무엇이고 네가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네가 성숙해져가는 과정, 네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네가 좀 더 바르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연습하는 시간, 이게 사춘기야. 네가 지금 이 선과 악을, 너의 그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하는 방법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지를 못하면 너는 나중에 커서 반드시 엄청난 대가를 치르며 너는 그것을 배우게 될 거야. 제가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요, 우리 하영이가 그랬냐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제가 충격적인 말 하나를 들었습니다. 아빠, 나는 지금까지 엄마가 참 답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엄마를 참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인간은요, 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은요, Amazing Grace,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준다 한들 그 용서를요, 값싼 은혜로 던져버리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개념을, 은혜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십자가에 죽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먼저 정확한 죄에 대한 정죄가 분명하게 진행된 후에 그것에 대한 용서와 은혜가 그 가운데서 흘러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확하게 되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죄를 더 키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중엔 그 죄가 나에게 왕노릇하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저는 불과 4, 5년 전만 해도요, 동성애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처럼 이슈가 되고 모든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홍역을 앓게 될 거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당연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너무너무 선과 악이 분명하게 구분된 문제 아니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요, 이제 그 당연한 죄에 대한 문제와 당연한 죄에 대한 생각들이 인권이라는 그 미명 안에 포장이 되어지고 가면을 쓰고 마치 물타기가 되어서 죄가 죄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거룩한 세대로, 주님의 신부의 세대로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우리 거룩을 위협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사막의 낙타의 이야기와 마찬가지죠. 텐트 가운데 작은 텐트를 쳤는데 낙타가 처음에는 머리만 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됐다고 했어요. 이제 발도 좀 들어오면 안 됩니까?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몸 절반을 들이미는 거예요. 텐트는 좁아집니다. 조금 더 용납을 해줬더니 몸 전체를 들이밀고 들어와 가지고 주인을 몰아내버리는,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한 아주 작은 것까지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죄가 관영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지 못해요. 왜냐? 이미 우리 안에서는 죄에 대한 기준이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죄에 대한 기준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의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죄인됨을 용서를 구할 때 죄가 뭔지를 분별하게 돼요. 말씀의 기준 안에서 내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공동체를 회복한 가장 큰 이유가 이 방법이었어요. 뒤늦게라도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울부짖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유다의 자손 세라의 가문의 삽디 가정의 아간이 불순종의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하지 않는 한 너희는 반드시 패할 것이다. 정확한 죄의 구분을 지어주시고 그 죄만 해결하게 되어질 때 이 공동체가 다시 약속의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주 이 죄가 관영한 시대를 살면서 영적인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들을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 말씀 가운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이 완악한 세상 속에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패 속에서 우리가 성공을 만들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남은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남은 은혜. 정말 중요한 또 마지막 결론이면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뭔가 어려운 일이 발생하거나 실패나 실수를 하게 되면 항상 잃어버린 것에 집중됩니다. 마이너스가 된 것들을 쳐다보고 집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가 됐다면 그 마이너스 된 것에 항상 신앙의 원리는 남은 것이 있어요. 남은 것을 보게 될 때 회복은 거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가령 죽을 뻔한 교통사고를 우리 주변에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차가 폐차가 됐어요. 그러면 갑자기 차를 못 쓰게 됐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가게 되어지는 돈 때문에 돈 나갈 걸 생각하면 막 미칠 것 같죠.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낭망이 찾아옵니다. 근데 반면에 죽을 뻔한 큰 교통사고가 차가 완전히 폐차가 됐지만 그런 큰 사고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나의 생명을 보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로 사업을 쫄딱 망했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인간관계도 다 잃어버리고 내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안 남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망함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남은 것을 쳐다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게 되어질 때, 거기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이 남은 것을 보지 못했어요. 이 남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3,000명의 용사를 올려 보냈어요.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죠. 그 결과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손 하나 다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완전히 대패를 해버렸어요. 이런 아이성과 같은 작은 싸움에서, 그것도 단 손 하나 다친 적이 없었던 이 싸움에서 무려 36명이나 이 아군이 처참하게 도륙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루 감당할 수 없는 큰 패배죠. 이스라엘은 그 상황 속에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백성이 간담이 서늘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포와 그때의 패배감 때문에 집단 트라우마에 이 공동체 전체가 빠진 거예요. 이 장면이 사실은 재밌는 장면입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 상황을 갖다가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아간 때문에 인해서 심판받을 공동체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될 저주받은 공동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에서 모두가 전멸당해야 돼. 맞아요. 진멸법. 죄인은 하나님은 반드시 진멸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전원이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3,000명에서 36명을 빼보세요. 몇 명이에요? 몇 명이죠? 많이 남았다. 2,964명이 남은 거예요. 무려 2,964명이 남아가지고 안전하게 부대로 복귀를 하게 된 사실입니다. 남은 자들을 쳐다보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너무너무 놀랍게 은혜 받은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36명만을 사살하고 다행히 이 참혹한 죄를 이겨낼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절망합니다. 왜 그러는가? 싸움의 패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죽은 36명만 안타까워가지고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마이너스 속에서도 남은 것을 보는 영적인 시야가 열리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어떤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남게 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 사상이라고 얘기도 하고 렘넌트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곳곳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진노 중에 심판하실 때요, 물로 창세기 보면 인류를 심판할 때 뭘 남겨놓죠? 노아 가족을 유일하게 남겨놓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킬 때 누구를 남겨두시죠?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십니다. 아합의 포악한 정치 속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어둠 속에 있을 때에도 엘리야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절된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땅에 그루터기와 같이 렘넌트 남은 자들을 남겨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구약만이 아닙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은요,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남은 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얘기해요.
더 나아가서는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 시대에 멸망의 아마겟돈 시대가 돼도 이 땅에 남은 자,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일으키실 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남는 자들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심판과 어떤 진노 중에도 하나님 분명히 남은 것을 준비해 놓으세요. 왜 그러는가? 세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진노 중일지라도 자신의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회복을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 공동체에게 약속해 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런 낭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 예수 믿게 해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우리 가정, 우리 기업, 우리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기가 막힌 우리의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남은 것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요, 내가 너에게 복 주시고자 했었던 그 약속 반드시 내가 그것을 이룰 거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그 남은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남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임진왜란 때 명랑해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순신 장군이 남겼던 그 명대사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이 일본군의 수많은 그 군함들을 앞세우고 진격해 왔을 때 조선에는 단 몇 척의 배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상대할 조선 수군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12척 남은 배를 이끌고 통쾌하게 단 한 대의 배도 침몰되지 않고 일본군의 전체 수군을 멸망시켜버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전이죠. 저는 이 싸움을 보면서요, 이순신 장군이요, 굉장히 탁월한 수중전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장수구나라는 것도 아주 위대함을 만든 요소가 되겠지만 더 이순신 장군을 위대하게 만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가 막힐 절망의 상황 속에서 소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빛을 놓지 않고 그 소망을 빛으로, 그 희망을 반드시 이 땅에 민족을 구원하는 빛으로 그가 끌어내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비전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학식이 뛰어나서 돈이 많아서 능력이 잘나서 아니에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힐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부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약속의 땅에서 빛을 발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유일한 성공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나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땅에서 실패를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실패한 후에 기도하지 마십시오. 실패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뜻을 묻고 지혜를 구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의 뜻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날마다 엎드러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날마다 엎드러지는 혼란스러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만을 의지하며 남은 것들을 붙잡고 오늘도 회복을 만들어 나아가는 승리의 우리 예수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